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0면에 있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벳살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벳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벳사살 왕 원년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설로 따지면 4장과 5장 사이가 됩니다. 그는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환상의 설명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서 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바다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곳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던 바다였고 또 웬만한 강과 호수보다 모두 컸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다 하면 바로 지중해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큰 바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큰 바다라는 뜻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러니까 열국과 열방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큰 바다를 향해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에 큰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방 가운데에 각각의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나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마리의 짐승들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과 일치합니다. 그곳에서 나왔던 나라들과 동일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나라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와 또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결합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보았던 그 머리 부분, 그 금 부분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도 첫 번째 짐승도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곰은 메대 바사를 상징합니다. 그 입에 갈빗대가 3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대 바사가 그동안 정복했던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서 소리가 있어서 더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곰처럼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임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그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범은 굉장히 빠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순식간에 세계를 제패하던 그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는 4개로 나누어졌는데요. 그것을 4개의 머리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4개라는 것은 그것은 각각의 방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짐승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제국으로 쇠를 상징하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더니 나머지 3뿔을 뽑을 만큼 큰 힘을 가진 작은 뿔이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4가지의 각각의 다른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짐승들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갑자기 향합니다. 짐승을 보던 다니엘은 지금부터 하늘에 열린 왕자를 보게 됩니다.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리고 보좌는 불꽃이며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런 메시아, 바로 그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마지막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 당한 시체는 상에서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새 짐승들도 모두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중에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고 바로 그때에 인자와 같은 이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환상을 다니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구름을 타시고 내려오셔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멸하시고 또한 그들을 다스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대단해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주님을 섬기며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임할 것임을 다니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주님을 향하여 묘사된 흰 양털과 같은 머리털과 그리고 그 흰 옷과 같은 것들, 그것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묘사할 때 쓰이던 것들이십니다.
다니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금과 같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아닌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천천히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다라고 우리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나라는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나라는 결단코 한 번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그 약속이 더딘 것 같고 그 약속을 믿기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나라는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평가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허탈하게 날려버렸음에 대한 애통함이 아닌 다가올 주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